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에스더 7장 지난 시간에 2차 연회를 에스더 왕후가 열고 거기에 초대된 이 왕과 하만 앞에서 마침내 에스더가 입을 열어서 자신의 그 소원을 얘기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하만이 세워놓은 모든 악한 계략들이 다 탄로가 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하만은 자기가 세워놓은 그 긴 장대에 달려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오늘 8장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그 하만이 죽고 난 이후 그 하만의 재산을 다 몰수해서 누구에게 주냐면 에스더 왕후에게 줍니다. 근데 본래 이 법에 따르면 이러한 죄인이 처형을 당했을 때에 그 죄인의 재산은 다 이 국가가 다 몰수를 합니다. 이게 국가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에게 이 하만의 재산을 다 주었다라는 것은 그간 이 왕후의 마음을 이 하만의 이 왕의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만의 모든 재산을 다 에스더에게 마치 보상하듯이 안기어 줍니다. 그런데 그 하만의 재산을 다 이 에스더가 받지만 그것으로 자랑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자고하지 않습니다. 그 하만의 재산을 다 어떻게 하냐면 2절 끝에 보니까요,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누구에게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왕은 하만의 재산을 에스더에게, 에스더는 누구에게요? 모르드게에게 이 재산을 다 이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거기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어떤 사람이 된 이후에 에스더가 그 재산을 줬냐면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지금 이 반지는 권력의 반지입니다. 총리 대신의 반지입니다. 그러니까 반지를 빼어서 이 모르드게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간에 하만이 누렸던 그 총리의 자리를 대신하여 이 모르드게가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더가 하만의 재산을 왕으로부터 받았어요. 그것을 다시 모르드게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곧 어디에 다시 환수한 것입니까? 국가에다가 다시 환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그 에스더의 그 넓은 그 마음의 또 인격의 그 폭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하만은 완전히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또 반대로 이 모르드게는 성전 문지기에서 총리에 이르는 그러한 높은 관직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이거 누가 하셨을까요? 사무엘상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는도다. 여러분 하만이 이 총리 대신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쌓기까지 아마도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자기의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재산을 긁어 모으고 여러 해 수십 년 동안 그 쌓은 명성과 권력이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 아주 잘 맞는 짝을 이루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그 다음 책이 욥기입니다. 한번 욥기 에스더서 그 다음 책 욥기 27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에스더 8장은 가늠줄로 그대로 잡아놓으시고 욥기 27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욥기 27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아멘. 시편 1편 말씀에서도요, 악인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겉으로 볼 때에는 멋지고 화려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 빠진 인생,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인생, 말씀이 사라진 인생이라면 그 끝은 그가 쌓아놓은 그 모든 것은 다 빼앗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직접 찾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여러분 에스더서 8장으로 넘어가시고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스더 8장 그대로 다시 나와서 잠언 24장 19절 20절에 여러분 들어만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모습이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그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마지막 최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인은 물리치시고 의인은 그 위에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하만이 죽었어요. 모든 재산이 다 몰수를 당했습니다. 하만의 가문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진짜 큰 문제가 남아있죠. 바로 1차 조소 때 하만이 꾸며놓은 그 조소의 내용, 12월 13일 이제 앞으로 9개월입니다. 이 지금 오늘 말씀 읽은 이 시점으로부터 9개월 후가 되면 온 유다 백성들이 진멸당할 것이다 라는 왕의 도장이 찍힌 그 조서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비록 하만은 죽고 모든 재산이 다 몰수당하고 가문의 기세가 기울었지만 그 왕의 도장이 찍힌 어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큰 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울며 구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 사람은 그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약 수산성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외에 수산성 밖에 퍼져 있는 유다인들 전체 합하면은요 약 1,5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근데 지금 9개월 후가 되면 한날 한시에 이 1,500만 명 되는 이 유다 사람들이 일거의 다 죽게 되는 비극의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곳을 향하여 지금 시간은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에스더가 울며 왕에게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죠? 왕후입니다. 그것도 가장 왕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권력이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부가 있어요. 이 정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말하자면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민족적 아픔, 그거 조금 묵인하고 고개 돌린 채 그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면 그리 크게 아쉬움 없이 살아갈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왕에게 나아가서 울면서 구했답니다. 이런 것이죠. 밥을 먹어도 맛이 없어요. 이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녁에 잠을 자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왜? 지금 민족적 그 아픔을 생각하면은 생활 자체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 꼭 이런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다니엘,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다 민족적 지도자로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예민, 백성을 사랑하는 이 마음, 예민,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정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교계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저와 우리 장로님들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맡고 있는 구역원들의 구역장님들이 있습니다. 구역장님들, 또 우리 구역장들을 위해서, 또 학생들을 맡고 있는 교사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절)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아하스로 왕이 무슨 일인지 아주 뜻밖의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얘기를 합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스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왕은 곧 신입니다. 신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조서에, 앞에 화면을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장을 찍어 놓으면 그러면 그 도장 한 대로 그대로 이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중간에 번복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왕은 신이잖아요. 신은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번복을 했다? 그러면 신의 권위가 실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에스더가 왕에게, 왕이여 처리해 주십시오. 이 하만이 우리 이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이 계획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에스더도 이것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눈물로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이때에 이 아하스로 왕이 아주 좋은 이 아이디어를 하나 내는데, 뭐냐면은 첫 번째 하만이 발의했던 그 조서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조서로 맞대응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첫 번째 하만이 세워놓은 그 조서를 덮어버릴 정도로 더 강력한 조서를 꾸미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머리를 맞대고 이 하만이 세워놓은 이 계략을 덮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더 강력한 법안을 고안합니다. 그것이 뭔고 하니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리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12월 13일 우리 불임절, 그때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걸린 날짜가 12월 13일이에요. 그날 모든 흩어져 있는 이 1500만 되는 유다 사람들이 그날 한시에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1차 조선은 어떤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당하는 거예요. 칼로 찌르면 찔림을 당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조선,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함께 마음을 합하면서 다시 2차 조서를 꾸밀 때에 이 2차 조서의 내용이 뭐냐면은 저들이 공격할 때에 방어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공격하는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날짜가 언젠가 보세요. 이 2차 조서가 만들어진 날짜 9절 말씀 보세요.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시원을 곧 3월 23일. 여러분 날짜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처음에 하만이 1차 조서를 꾸밀 때가 언제냐면 1월 13일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그러니까 1월 16일입니다. 3일 후에 하만이 자기가 세워놓은 그 장대에 달려 죽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만이 죽는 그날,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1차 하만이 세워놓은 그 조서를 번복하거나 아니면 처리할 수 없으므로 이 1차보다 더 강력한 법안을 세우라, 만들라 라고 지시를 그날 합니다. 그 날로부터, 그러니까 1월 16일이에요. 그 날로부터 언제 2차 법안이 발의가 되냐면 3월 23일이에요. 그러면 그 날짜가 며칠 정도나 지났나요? 1월 13일, 1월 16일이니까 그때부터 3월 23일이니까 약 70일 가까이 됩니다. 2달하고도 7일 정도 돼요. 약 70일 정도 됩니다.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왕이 하만이 죽고 그날 1차를 내가 처리할 수 없다. 1차 조서를. 왜? 내 신격적인 어떤 그런 위치가 실추되니까 내 명성이 떨어지니까 안 된다. 더 2차 법안을 발의해서 이 1차를 맞대응하고 덮을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을 발의해라. 그러면 그날 하면 되잖아요. 그날. 하루 이틀 사이에 더 좋은 법안을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요? 70일 가까이 되는 시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만은 죽었지만 하만의 사람들이 여전히 그 왕궁 안에 잔존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리고 그 세력이 얼마만큼 되는지도 몰라요.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 두 사람의 사환이 걸린 문제가 아니고 민족 전체가 걸려져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신중에 신중을 더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안이었고, 결정적인 것은 만약 나중에라도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왕후나 지금 이 총리 자리에서 내려오거나 권력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이 두 사람이 죽게 된다라면, 수명이 다하여, 그러면 다시금 이 왕궁 안에 있는 하만의 사람들이 지금은 발톱을 숨기고 있지만 나중이라도 이 두 사람이 왕궁을 떠나거나 죽게 되면 슬슬 고개를 들어서 그 세력을 다시 키워 유다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그 계획을 다시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왕 에스더와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2차 법안을 발의할 때에 단지 유다 민족의 생명을 건지는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잔존해 있는 이 하만의 사람들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한 방법을 고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자, 그러니까요, 지금 이미 12월 13일 정해놓은 D-Day입니다. 그러면 그날 이미 이 하만의 사람들은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약 9개월 동안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이 하만의 사람들도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세를 규합하고
훈련을 하고 그날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칼자루를 들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유다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마침내 그때에 하만의 사람들이 누구인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됐을까? 우리 다음 시간에 볼 건데요. 어디 보시냐면 9장입니다. 15절 말씀. 어느 정도로 이 하만의 사람들이 있었는가 보세요.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16절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몇 명이에요?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왕이 이 1차보다 더 강력한 법안을 발의해서 이 1차 조서를 덮을 만한 그런 조서를 꾸며와라 라고 했을 때에 그저 우리 유다민족 살려주십시오 이 정도가 아니고 저들이 공격할 때에 우리도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법안을 발의함으로 저들이 공격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곧 하만의 사람들, 하만의 세력 아니겠습니까? 15절에 300명, 16절에 7만 5천 명. 그래서 완전히 하만의 뿌리를 뽑아내고 정말 참된 승리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이건 누가 했을까요? 여러분 70일 동안 고심하고 고민하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머리를 맞대면서 이와 같은 기발한 1차 이 조서를 덮을 만한 그리고 1차 조서를 능히 이길 만한 이러한 법안을 누가 생각나게 하셨을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까? 뭔가를 결정해야 할 일을 앞두고 있습니까? 그거 하나로 인해서 내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 전체의 사환과 사운이 달려져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길을 반드시 보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15절 이후로 이제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는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1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유다인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근데 수산성에 거하는 유다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도 유다인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호하고 박수를 친 것입니다. 여러분, 사뭇 하만이 에스더 3장에서 총리 되었을 때 그 분위기하고 상반됩니다. 이 거만한 자, 교활한 자, 이 하만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 성내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총리에 이르자
유다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환호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이 어느 자리에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갔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가든지 간에 잘됐다, 적임자네, 속이 다 후련하네,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축하해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이 기뻐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17절 말씀 보니까요, 그 기쁨을 넘어서 그 이방 사람들이 유다인 되기를 자청합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시작.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유다인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서워한 게 아닙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다인들, 저 변방 족속들 중에 한 족속, 내 발밑에 두고 무시해도 괄시해도 되는 그 민족 정도로 취급을 받았는데, 이제는요 높여보는 거예요. 우러러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왜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을까요? 야, 저 민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구나. 모든 민족이 한날 한시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운명에 처한 민족을 하나님이 세상이나 하루아침에 그 운명을 뒤집어서 반전의 역사를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 민족 두려워할 수밖에 없구나. 그 마음이 딱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인 되기를 자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혈통으로는 이 이방 사람들이 유다인 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이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유다인이 됐을까요?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할례 받은 자가 되어서 유다인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신앙생활 한번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이렇게 신방을 다니거나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이야기를 전해드릴 때 힘이 나고 보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어떤 새로운 성도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의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의 좋은 칭찬거리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힘이 나고 보람을 느낍니다. 그 집사님 덕분에,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이 하면서 그분의 조남을 얘기하면서 그분은 참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이러한 얘기를 들을 때에 목회자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반대는 어떤 경우일까요? 여러분, 반대에 힘이 빠지고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기가 어렵다, 힘들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힘이 빠지죠. 여러분, 바랍니다. 오늘 모르게 한 사람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고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물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그 주변 사람들이 보고, 나도 유다인이 되어야 되겠다,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스스로 자원하여 나아왔던 것처럼,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믿는
우리를 보면서 기대치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말로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믿는 사람들이 더하네 라는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빛을 어떻게 이 세상에서 발할 것인가? 어떻게 그 소금의 맛을 이 세상에서 내게 할 것인가?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딱 보니까 화 날만 한데, 저 사람 보니까 충분히 상처받고 또 싸우고 그럴 만한데, 그게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어떤 기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하게 넘어가는, 그래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피스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조용해지고 평화가 임하고 안정이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전도의 문을 닫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도의 문이 활짝 이 지역사회에 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더욱이나 우리 관산 지역은요, 다리 하나만 건너면 다 압니다. 서로서로. 신방을 다니다 보면 그 누구누구 하면서 다 우리 집안이래요. 집안.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다 서로서로 우리가 얽혀져 있고 설켜져 있는 그런 관계들입니다. 잘 알아요. 지역사회, 우리 사회는, 우리 이 관산 지역은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하신다. 나는 믿는 자다.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는 이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아름다운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스스로 자원하여 당신의 삶을 보니, 본이 되는 당신의 그 인생을 보니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고백과 결단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높이시는 자도 낮추시는 자도 부하게 하는 자도 가난하게 하는 자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면 저 끝도 보이지 않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높이시면 비록 그가 성문 관리하는 자이지만 총리에 이르기까지 그의 인생을 높여주시며,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으로 높여주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우리의 모습은 초라하고 별것 없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런 때일수록 더욱 겸손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그 마지막 결승전, 그 꼬링 되는 그 지점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대한 일을 앞두고 있을수록 우리가 섣불리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신중하게 그리고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혹 이 자리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길을 보여주셔서
주님이 주신 그 마음 가지고 그 길을 따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도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사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통로가 되어져서 믿지 않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진정 참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나도 예수 믿으리라,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나도 교회 가리라 라는 그러한 복된 이야기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이 꼽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